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와 영적인 이슬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 안에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그 두 직분에 대해서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며 그 자격과 조건 이러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능이나 능력보다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참으로 맞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서 9장 8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주께서 보셨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흠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다 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울 때, 특별히 사울 왕의 후계자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하면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나 조건이나 상황은 불리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꺼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패한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뽑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그 백성 중에서도 잘생기고 키도 월등하게 크고 누가 봐도 정말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다 하는 그 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왕을 세우실 때에는 그 다윗을 세우실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실패한 왕들이었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몇 선한 왕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성장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의 변화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퇴락해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개혁과 갱신과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서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왕이기 때문이라고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결국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작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물론 그는 신약에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오실 메시아를 소개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시니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그 선포를 듣고 요단강으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추상같이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그 헤롯 왕조차도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헌신한 성도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들, 마음이 주께로 향한 자들은 오늘날에도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전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가 그런 일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의인의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기까지 인도하시며 영생의 면류관, 순교자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 죄의 행위를 거절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거절당하고 진리를 말하다가 협박당해도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관용하고 인내하며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확장하는 일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올바르며 흠없는 그러한 사람들, 정직하고 순결하며 덕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위해 장로와 집사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 의를 추구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 집사를 세우시는데, 집사는 바로 목사와 장로를 도와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말씀 사역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직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본을 보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섬기며 하나가 되도록 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직분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의 자격을 잘 갖추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특별히 여자 집사와 권사의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집사의 자격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이 집사의 자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 즉 정통적인 신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정한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이 4가지를 장로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자격들이 특별히 집사에게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격이지만, 그리고 장로의 그 자격과도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가르침을 전문으로 하는 장로와는 달리 집사는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져야 할 그러한 필요한 성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즉 앞부분에 장로들이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집사의 자격을 가르칩니다. 집사는 정중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중하다는 것은 진지하고 품위가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리더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교회와 성도의 필요를 돌볼 때에 경박하거나 경솔하게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중해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집사로 선택을 받습니다. 또한 집사는 한쪽으로 두말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이쪽 사람에게는 이 얘기하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는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집사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지만 위선적이거나 모순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와 집사로 섬기다 보면 좀 민감하고 은밀한 문제들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릴 필요도 없고 알려서 안 되는 때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지혜롭게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구제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돕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의 신원이나 그런 거 밝히지 않고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자랑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밀로 해야 할 것은 끝까지 비밀로 정직하게 그 일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장로와 마찬가지로 술에 중독되면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사는 자신의 직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부터 집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옛날에 2000년 전에 은행도 없고 그러니 다 현금을 받아서 전대, 주머니에 차고 다니면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 돈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칫 잘못하면 이 돈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손을 대고 빼돌리고 그런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돈의 유혹에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적인 성품들을 갖출 때에 존경받고 신뢰받는 자로서 교회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집사는 정통한 신앙을 가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대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즉, 집사는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 알게 되는 계시된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것을 미스테리, 신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알려진 그러한 진리, 비밀, 그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그 구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 감춰져 있던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의 해결자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대속 사역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가 민족과 언어와 혈통과 그런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고 특별히 장로와 집사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진리, 신학적인 내용을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고는 있고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믿었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을 때에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대로, 믿는 대로,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도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죄인들은 심지어 그 양심마저도 억누르고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거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신학이 강할수록 양심이 강해집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믿음과 확신이 더 강해질수록 우리의 양심도 강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더 우리 안에 역사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고백할수록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집사는 검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합니다. 우리는 집사가 될 만한 사람들의 인격과 신앙과 은사를 평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시험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같이 겪어보고 알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즉 어떤 면에서든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을 때에 집사로 세워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뻔히 있는데도 집사로 세운다? 그것은 나중에 그 본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는 서리 집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리 집사라는 것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행하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한 좋은 제도이고 아주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맡을 서, 처리할 리 해서 즉 일을 맡아 처리하는 집사인데 임시직입니다. 1년에 한 번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임시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사실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막 성장하면서 교회의 일이 많아지면서,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보고 지켜보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임시로 집사, 서리 집사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를 돕게 했습니다.
보통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는 만 25세 이상으로 세례교인이면 서리 집사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면 1년 동안 안내나 구제, 행정을 보조하고 친교 봉사하고 헌금을 걷는 역할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또 1년 후에 다시 이제 그 직분을 또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안수받아 집사로 또는 장차 장로로 합당한가 하는 것을 보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다 이제 집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기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잘 살펴봐야 할 뿐만 아니라 집사는 가정에서도 흠없는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장로와 똑같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집사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특별히 여기에서는 집사는 다른 여성들을 대할 때에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속으로 자신의 아내를 배신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 모두에서 마음으로도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유, 가정의 재정 이 모든 문제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장로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여야 하듯이 집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든 집사든 가정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집사를 세울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기준이고 자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8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나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고 나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장로와 집사는 남성을 이제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 또 중간에 지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두고 크게는 두 가지 해석으로 갈라집니다. 집사의 아내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다 하는 이제 해석이 하나 있고 아니라 여기서 여자들은 여자 집사를 말한다 하는 그 두 가지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이렇게 한 구절을 갖고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다 근거가 있는 일이고 그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해해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행할 때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는 성경을 살펴서 성경에 있는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잘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우리 성도들은 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하니까 세상에서 이게 잘 되는 방법이니까 우리 교회도 해보자.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여자 집사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이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게 맞을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1절에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8절에도 똑같은 그 형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8절에서도 이와 같이 집사도 즉 1절부터 7절에서는 장로에 대해서 말하고 8절부터는 당연히 남자 집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하니까 같은 형태로 소개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여자 집사를 말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흥미롭게 1절부터 7절에서는 여자들을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집사의 아내들을 위한 거라면 1절부터 7절에서도 장로의 아내들도 해서 여자들도 이렇게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없고 특별히 여기 집사를 다루는 항목에서만 여자들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헬라어 원문에 그냥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집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여자들 아니면 아내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집사의 아내들도 이렇게 하려면 집사를 언급하는 어떤 대명사가 있어서 소유격으로 그들의 아내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자들 그랬으니 아마 여자 집사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 사도 바울이 장로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 교회에서 했으니까 남자들을 가르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언급을 안 했고 여기에서 특별히 여자 집사를 언급한 것은 여자 집사는 당연히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성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성을 집사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아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여자들을 집사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선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베베를 집사라고 불렀지만 여기에서는 이 여인들을 집사라고 불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여자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당연히 남자 집사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절이 딱 들어가는데 특별히 그걸 여자 집사로 하고 다시 남자 집사를 언급한다? 좀 뭔가 맞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 구조를 전체 문맥을 보면 지금은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집사의 아내들도 이렇게 돼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 집사들이라고 이거를 이해를 하면 남자 집사들 장로들에게는 가정에서 한 아내에게 충실하라 한 것처럼 이 여자 집사들에게도 한 남편에게 충실하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집사에 아내면 당연히 이미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남자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면서 한 아내에게 충실하라 했으니까 자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는 집사들의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해석이든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즉 집사로 여자 집사로서 하든 집사의 아내로서 역할을 하든 중요한 것은 어떤 자격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똑같이 이 여자들도 집사이든 집사의 아내이든 존경받을 만해야 합니다. 정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모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함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블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디아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함한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라고 합니다. 술에 중독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여자들도 여성 집사이든 집사의 아내이든 충성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집사의 아내이든 여자 집사이든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가지고 다 하는 일인데 충성되고 신실하지 못하면 그 돈을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여자 집사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자 집사가 있고 특별히 권사님도 있습니다. 권사도 원래 성경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제일 많이 반응을 하는 분들이 바로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여성 신도들의 수가 남자들보다 많았고 특별히 그 여성들이 집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그런 역할을 하려다 하다 보니 권사라는 직분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남녀 유별한 시대였습니다. 그 사진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초창기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한쪽에는 남자들만 앉아있고 한쪽에는 여자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남자가 집사가 여자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도 생겼고 또 그 여자들을 돌볼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본사라는 직분의 성경적인 근거는 디도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권사제도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집사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두 가지 상급을 오늘 말씀합니다. 잘 섬긴 집사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첫째로 집사직분을 잘 행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즉 교회에서 존경과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습니다. 믿음의 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즉 신실하게 섬길수록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대함을 얻는다는 상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인 목사와 장로, 섬기는 자들인 집사와 권사 모두가 가장 좋은 인격과 신앙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존경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작정하고 간구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